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인의 성도들 같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중한 코로나19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전 형편에 따라 소수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가 드려지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와 국가들과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공존이라는 단어가 무색해되는 이 시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주고받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위축된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회복되고 국가가 평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며 쉬지 않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도에게 교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인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특별히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인교회 성도들 중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치관의 혼돈과 삶의 기준이 모호해진 이 세대 속에서 사회에는 문화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종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의 가정과 자녀들을 환경과 질병과 기후의 유중함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복음사역 잘 감당하고 또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여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박재현 선교사가 요단에 들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회복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철영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로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본교회 파송 선교사에 있고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안신년으로 귀국하신 우리 귀한 종의 가정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 향유 스데반, 두 번째 안식년 됐죠.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7월 말에 입국했는데 지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오시게 됐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가셔야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 애들 방학 때 내려오시면 그때 대접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으시고 우리 감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오전 1부, 2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1, 2부 예배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임이나 기관과 부서가 찬양을 준비하셔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미리 알려주시고 연습하셔서 또 찬양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웃사랑 헌금을 한번 마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관에 비치된 그 녹색 별도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요.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이 사랑의 행사의 전액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민 장로님, 손범미 권사님 장남 둘이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31일 날 오전 11시 30분 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도록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 가운데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는 환영받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박철영 집사님 색소폰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라 제목으로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예배 함께 못 드리다가 대면 예배 시작한 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뵈서 많이들 반가우실 텐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중요해요. 눈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또 두 번째 텀 선교사역 잘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또 잘 휴식 취하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마도 그 모세의 들을 이은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들이 1장부터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담대히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특별히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구절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모세 시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많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준비가 되면 요단으로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시대에 이 15절에 보면은 이 요단강은 물이 많은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요단강가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이치에 맞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물이 위편에서부터 막아서서 다 멈추고 아래편으로는 사해바다로 다 흘러들어가고 이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그 강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다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세워서 기념해서 그걸 세워놓고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라고 할 만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당시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텀에는 인고레 지역을 중심으로 발란타 마느라는 부족을 섬겼는데, 그때는 우리 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역에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첫 번째 안식년 때 보고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우리 팀에서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 다 떠나면서 중단된 바파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만딩카 부족 사역에 저희가 두 번째 텀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꼰토보엘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저희가 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고, 특별히 이제 만딩카와 플라 마을들, 무슬림 마을들이죠. 방문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찾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마음속에 저 북쪽으로 돌아서 새롭게 아직 안 가본 지역을 이렇게 한번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30km 정도를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한 20km 정도를 가면은 저희 또 동료 선교사님 사케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고 북쪽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30km를 올라가는데 한 약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갔다 서쪽으로 틀어서 세네갈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니비사우 위치가 잘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서쪽으로 막 가는데 그때는 건기철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굴리기가 괜찮죠. 가다 보니까는 이제 작은 냇가가 나왔는데,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쳐놓은 거기를 차를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널까를 고민하다가 함께 가고 있는 청년들이 앞에 가서 나무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밑에 냇가의 상태를 살펴보고 건널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를 건너서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발란타였는데요. 발란타는 무슬림은 아니고 애니미스트 백그라운드 신앙을 가진 부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아저씨가 프루노라고 하는 아저씨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보통 아프리카는 한 가족이 대가족입니다. 식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저 우리 사케오 선교사님이 사는 파림이라는 곳까지 나갔다가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고 돌아와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주일이면 아이들 모아놓고 배운 찬양을 몇 곡 같이 부르고 크레올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몇 절 읽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멈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우리 이영미 선교사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눈에 마음에 딱한 마음이 들고 귀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꼭 이 마을을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저희는 플라와 만딩카 마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발란타 마을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시간을 내어서 이 마을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고는 우리 사케오 선교사님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지형을 쭉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계속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냐면, 그 마을을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 학교를 열어서 정말 말씀 잔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여름에 방학이 되었고, 여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우기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내내 여름인데 반절은 비가 안 오는 여름, 반절은 이제 비가 오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그 우기철에는 학교들이 방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꼰토보엘에 있는 꼰토보엘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서 성경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는 제가 준비하고 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교사로 이렇게 같이 교재를 만들고, 또 그림을 직접 그려서 그림을 아이들이 이렇게 이 컬러링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막 마음에 의지와 기쁨이 불타올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 무언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막 마음의 열정과 기쁨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프로노 아저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며칠 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선교사님과 우리 팀들이 오면은 동네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서 정말 기쁨의 말씀 잔치를 하고 싶다고 기대를 잔뜩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철이라서 비가 사실은 시시때때로 오지만 낮에 비가 오지 않고 주로 밤에 오거든요. 특징이. 근데 이제 저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출발해서 그 성경학교를 할 때 낮에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쩌면 많은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출발이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자는데 이제 밤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빗소리, 다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막 빗소리가 밤새 우다다당 우다다당 이렇게 들리거든요. 잠을 쉽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설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이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준비한 대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 새벽 6시쯤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6시쯤 되었는데도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서 어떡하지? 비가 이렇게 계속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우리가 못 가나? 하면서 7시까지 기다렸어요. 7시가 되었는데도 비가 여전히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제 청년들은 교회로 이제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교회에다가 뭐 큰 중요한 짐들은 다 미리 옮겨놓고 집에서 이제 집에 있는 작은 짐들을 실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영민 선교사하고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우리 블로라고 하는 우리 또 자매가 같이 이제 넷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트럭을 타고 나갈 건데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비를 맞으면서 짐을 싣기가 곤란해요. 비가 안 와야지 얼른 싣고 포장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가는 걸 좀 취소해야 될까?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길도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오늘 함께 낭독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면 들어서라. 그 물 안으로 들어서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미리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쫙 열으시고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보았느냐? 이 강물도 멈추게 하고 마르게 하였다. 이제 건너가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준비를 시키시고 자, 준비가 되었으면 들어가거라 할 때 그 강물이 이렇게 불어있는 그곳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에 들어설 때에 강물이 그때부터 멈추어지고 밑쪽으로는 물이 다 흘러내려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건넜다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선 네가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러고 망설이고 있을 게 아니야. 이러고 집에서 비 멈추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느냐. 우선 일어나 나가자.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집에 있는 짐을 차에 얹고 포장으로, 교회 가면 또 실어야 되니까 포장으로 대충 덮어서 스데반과 이영민 선교사하고 앞자리에 앞에 3명이 탈 수 있는 트럭에 타고 교회로 갔어요. 뭐 2, 3분이면 교회 도착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이거 내가 늦는다고 이놈들도 늦나?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나 교회 왔다. 얼른 모이자. 빨리 준비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와 있는 걸 알고는 이제 막 한 명 한 명 막 빗사이를 띄어서 교회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기로 한 또 한 아이는 왜 이유가 어찌 됐는지 오지 않고 사람도 보냈는데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계획했던 것이 약간은 틀어졌지만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고, 이 비가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저는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지금 가는 게 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기할까요? 낮에 건기철에 날 잡아서 한번 갈까요? 지금 뒤에 이 청년들 다 실으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강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멈추어도 가지 않아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하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준비가 되었거든 들어가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이 물가에 서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볼 수가 없을 거야. 우선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니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보여주시겠지. 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청년들과 짐을 다 실어. 쌀 사놓은 것도 자루로 싣고 솥단지도 싣고 숯 사놓은 것도 싣고 가방들 우리가 3박 4일로 잠을 자야 되니까 가방도 싣고 텐트도 싣고 막 포장을 부랴부랴 덮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몇 시간 동안 비를 맞고 가야 된다. 너희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춥지 않게 서로 옆에 가까이 붙고 어린애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을 잘 챙겨주어라 하면서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가자 하고는 다 차에 올라타라고 했어요. 그 차를 세웠던 것이 바닥에 시멘트가 이렇게 조금 처리되어 있는 옛날 건물터였는데 딱 기도하고 이제 자 타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멘트가 우르르 깨지면서 차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릉부릉한데 차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내려가지고 앞바퀴에 이 사륜구동을 장착하는 이 회전하는 어떤 그 스위치가 있는데 앞에 바퀴에서 돌리면 안에서 이 크랙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물려요. 가서 바꾸고 다 밀어 해가지고는 거기를 나왔어요. 부랴부랴 타서 또 바로 출발해서 가는데 첫 마을 우리가 자주 다니는 자비꾼다라는 마을을 지나지 못해서 차 밑에서 끄럭끄럭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잘 압니다. 차가 고장나기 직전에 항상 나던 소리거든요. 그래서 딱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뒤에 청년들도 벌써 들었죠. 꺼락꺼락꺼락. 우리가 차가 멈추면 항상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좋은 점은 차가 멈추면 고장나면 다 나와서 함께 밀어주고 항상 관심을 가져줘요. 때때로는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만큼 다 나옵니다. 또 내려가지고 청년들하고 차 밑을 보면서 너희들도 들었냐? 네, 들었어요. 야, 너무 마음에 이거 아무래도 이거 딱 고장나기 직전에 신호인데 어떡하지?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정도면 집으로 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좀 얼마 못 가서 금방 차가 서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드는 거예요. 왠지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주고 나는 그게 적당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면 가라. 들어서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가자. 어떻게든 되겠지. 출발을 했습니다. 자비꾼다를 빠져나가서 이 포장도로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아까 갔던 길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우기철에 그쪽에 강이 넘치면서 그 나무 다리가 지금 물이 넘쳐 있어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못 온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로 접어들어서 가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해도 살짝 나오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다시 이제 그 마을로 가기 전에 비포장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또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앞에 펼쳐진 그 길이 너무 이 진흙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치 논에 차를 끌고 가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쫙 아주 그 물 홍수처럼 나 있고 길 위가 풀만 조금씩 보이고 여기 아무래도 끌고 들어갔다가는 차가 저게 빠져버릴 게 분명할 것 같은데 거길 못 들어가고 서서 또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어요. 하나 여기 들어가서 빠지면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텐데 제가 계속 가야 할까요? 여기에서라도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서라.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들어서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자. 청년들이 내려서 앞으로 달리면서 거기를 발로 다 그 물구덩이들을 밟아가면서 어디가 이 진흙이 가득 있고 어디가 밑에 돌이 있는지를 막 살피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영민 선교사는 청년들이 앞에서 달려가면서 막 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달려가면서 길을 막 확인할 때 저쪽에서 저만치 달려가서 손짓을 하면 우리 차를 뒤에서부터 막 가속을 붙여서 달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빠져버리면 멈추면 끝이에요. 미끌미끌하면서 달려가다가 그 웅덩이를 이제 몇 개 지나면 좀 마른 땅이 나오면 거기 서면 또 청년들이 달려가면서 계속 차가 갈 때도 청년들은 달려요. 완전히 마른 땅이 나오면 또 올라탔다가 또 이 물구덩이들이 나오면 또 내려서 달리면서 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앞으로 못 가는 자리가 왔을 때는 또 옆으로 풀밭으로 막 가면서 어느 풀밭이 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차를 또 길이 없지만 그 풀밭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그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고 이래도 되나? 근데 마을에 도착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들의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모여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 배우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이들 많이 그날 예수님을 들었고요. 그 부모들도 같이 와서 외국인이 오면 구경을 보통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함께 자기 아이들 참여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참여하고 함께 밥 끓여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아주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도착한 이후로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날 비가 왔죠. 프로그램이 다 마칠 때까지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망설여지고 주저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꼭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 세상의 주의 왕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게 하고 그게 앞서가게 합니다. 그 전에 이미 광야를 행진할 때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려면 그 언약궤가 준비된 뒤에 행진을 했지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이상한 정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 속에서도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준비해서 앞에는 나팔 부는 백성들이 서고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렇게 여리고 성을 돌았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나라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만든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 그렇게 크게 그 언약궤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 언약궤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과 비슷한 모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10가지의 기적 재앙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시죠.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애굽의 신보다 더 월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의 눈앞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심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홍해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죠. 군사들이 뒤에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 뭐 어떻게 하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가지고 차라리 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있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 서고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가서 쫙 서면서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이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낮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불 기둥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너와 함께 하고 계시고 너를 보호하고 계시고 너를 지키시고 계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셔요. 내가 지금 너희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 광야에서는 어쩌죠? 불평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도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너희를 목마름을 해갈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패역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벌려서 삼키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여기 함께 있다. 나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지금 함께 이곳에 있다.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이게 여호수아 시대로 지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등장해요. 너희는 언약궤를 준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래, 언약궤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강을 건너간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린다. 라는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이 언약궤마저도 이 백성들은 그 의미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루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선지자 엘리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 하면, 얼른 가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생각이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약궤만 들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언약궤가 진중으로 들어올 때 막 다들 환호를 해요. 와, 이제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요시야 이후로 이 언약궤도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훔쳐갔는지, 이집트에서 침략했을 때 훔쳐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새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추론만 합니다. 언약궤가 사라져버리고, 또 한때는 성전을 세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이 성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이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만 열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새 변질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함께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도 아니 보내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제 위에서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왔다,
내가 온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언약궤로 성전으로 이제 모든 구약의 시대를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수원에 있으면서 아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듣게 되는 얘기인데, 이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들으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하지 못하고 멈추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이제 내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코로나가 오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시대가 어찌 되었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 있든 너희는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니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2007년도에 이 틸만이라는 선교사가 칼에 156번에 6번을 찔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외국제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세요. 또 같이 일하던 현지인 목사가 99번에 칼을 찔려서 목이 잘립니다. 성도님 한 분이 있었는데 몇 번 찔렀는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칼을 맞고 죽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터키 교회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죽여라. 선교사가, 현지인 목사가, 성도가 비참하게 죽었을 때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으면 한번 나도 죽여봐라. 이렇게 고백하며 길로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저곳에 있는데 가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선교사의 후원을 조금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파송했던 선교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많이 이야기했지요.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족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한 나라도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눈에 보여진 교회 말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아랍의 무슬림 국가에서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요. 모든 종족들 속에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 중에 회심자들이 있고 자기 종족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 않고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그 복음 전도가 미미해서 힘을 모아서 힘써야 될 부족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은 생겨났지만 문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오고 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믿는 자가 너무 적어서 많은 힘이 필요한 그런 부족들, 저희가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선교를 향해서도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바를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도 힘이 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정 예배로 많이 드리다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그 사모함이 덜해지고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져서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각각의 거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워져야 된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 안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이웃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면서 비록 바깥의 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돼. 요단강가에 서서 머뭇거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오늘 말씀에 바로 요단 강가인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으면 건너가라, 발을 들여놓으라. 눈앞에는 아직 마른 강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건너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망설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실 때 그 발을 들여놓을 때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전히 망설여지고 두렵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너희의 구원자다. 건너가라,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많이 방식은 바뀔지 몰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그 결단은, 도전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아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제자들이 막 배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두려운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까?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죽게 만들려시는 것입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 할 일은 뭐냐? 노를 젓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노를 젓다가 안 되겠다, 힘들다, 여기서 멈추자, 돌아가자, 살 길을 찾자, 이게 아니. 노를 저으면서 주님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있는 있고 노를 저어서 주님 말씀하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께, 주님 아유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멈출래요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니까 계속 저어야 돼. 힘을 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신 저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들어가라, 건너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멈추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거라 라는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된 종처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더 많이 변해갈 미혹의 시대에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임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뜻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박재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에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묵묵히 내디디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